유재석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서구정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일 속에 있사오니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지혜롭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안무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서구 지역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가 되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대전 서구의 47만 주민들과 함께 민석 8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서구청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서구가 더 발전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구청 신의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활성화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대전과 서구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정책과 결정이 주민들의 행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구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소외된 이웃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서구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우리 서구가 대한민국의 모범이 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민석 8기 공약 6대 역정 시책화 69개 세부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행복한 서구 24개종이 평안하고도 성장 발전하는 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구청에 본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삶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배워난 우리 회장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하고 받는 우리가 그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친히 성령으로 감림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성경 말씀은 사사기 1장 7절에서 8절 다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아브니 에세기들의 백적들의 70명의 왕들이 내 엉덩이 가락과 함께 가락이 잘리고 내 사나에서 못을 줬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로 가르치시니라 아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는 칼날을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아멘. 영성교회 오종영 목사님 나오셔서 1%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정호 목사님, 또 이예순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수구 관내에 있는 또 여러 목사님들과 우리 신호위원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사실 신년 감사예배, 또 신년 할례라고 하죠. 어제까지 신년 할례를 딱 11번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는 왜 이렇게 신년 할례가 많은지 또 교단, 또 지역, 또 한교총, 또
또 여러 또 어디는 또 충청도 지역 이렇게 한 해 예배를 다니면서 다니다 보니까 어제도 신년인 것 같고 오늘도 첫날인 것 같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한 달을 잘 지내왔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은 제가 7장이라고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1장으로 잘못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1장하고 7장은 비슷한가요? 그래서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설교 시간 20분으로 해놨습니다만은 아마 2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시간 1년 1분 정도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한국교회를 생각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단의 신문하고 국민일보에서 좀 하나 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 4편 정도를 이렇게 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고민하면서 또 최근에는 또 제가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이걸 가지고 한번 나눈다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어떤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1절로 8절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사사기 7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듣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 이후에 유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2주면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 40년이셨던 것 같습니다. 40년을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또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늘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그들이 정착된 삶을 살다 보니까 가정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그 시기에 위기라고 하는 것이 닥쳐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는 늘 우리가 긴장하고 있고 또 경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상당히 좀 예민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습니다만은 안정된 삶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흐트러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정복되지 않는 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계속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야 모든 싸움이 그치는 것이지 어느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긴장감을 늦추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내 삶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사사기 1장을 읽었잖아요. 잘 읽으셨습니다. 사실 그 말씀도 중요하거든요. 1장에 있는 말씀은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던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거기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에게 왕정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사사들이 그 나라를 치리를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백성들의 지주와 같은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많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는 과정,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에 안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이런 모습들을 거기서 쭉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에서 완전히 비껴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한 족속들을 붙여가지고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처한 환경과도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사실은 기준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대전시에 관계된 또 공무원들과도 자주 제가 교제를 합니다. 지난번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공무원들의 이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말도 못하겠고 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이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공무원이라는 또 이런 직책을 가지신 분들, 또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종교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좌나 우나 이렇게 치우쳐서 어떤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예, 어제는 교계 기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교총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40분이 이렇게 참석을 했고, 그리고 한 주간 전에는 일간지 기자들 한 16분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질문하는 것은 예민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회장 되시는 분이 목사님인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은 뭔가를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분이 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극자나 극우로도 우리는 동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찾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라고 좀 지혜롭게 답변을 해서도 좀 안도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숨쉬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됐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갑자기 편안한 삶에 안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신앙도 다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위기라고 하는 무서운 적이 찾아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사라지다 보니까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믿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무서운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선조들을 그 예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을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들의 조상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세월이 흐르면서 그 후대들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은 거침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다음에 이방 족속이었던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는데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만 되면은 군대들을 끌고 와가지고 곡식을 빼앗아가고 양떼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추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산과 굴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곡식을 숨겨둔 다음에 몰래 그것을 꺼내다가 그것을 빻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생활을 7년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1년이 아니고 7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많은 생각의 전환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각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악하게 사용하신 도구가 되었던 셈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7장에 가서 보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러 가는데 무려 32,000명의 군사들을 모집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2,000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공습을 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투의 방법, 전투 또 군사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아, 너희가 지금 모병한 군사 32,000명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다. 그러니 좀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미디안의 군사는 약 13만여 명입니다. 13만 명과 3만 2천 명이 전쟁을 하면은 3만 2천 명이 목숨을 걸고 싸워도 승리를 확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묻습니다. 이 하나님께 묻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하니까 기도하고 사소하니까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분으로부터 답을 듣고 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행동화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 가운데서 이 전쟁이 두렵다고 느껴지거든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갔습니다. 무려 2만 2천 명이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기드온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분의 2가 빠져나갔어요. 그 순간 기드온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아닌데? 너무 많이 빠져나갔는데? 아마 이게 기드온의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다음 말씀이 더 충격입니다. 야, 지금도 많다. 예? 하나님 겨우 10,000명인데요? 그래도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만 남기게 되었는데 몇 명이 남았죠? 300명이 남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3,000명 중에 300명은 사실 1%가 안 됩니다. 조금 바울림에서 제가 1%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00명, 단 1%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죠. 이겼습니다. 네, 이겼습니다. 단 1%의 일꾼들을 통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그것도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무혈 승리였습니다. 당시에 이 미디안의 군사가 어느 정도 되었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7장 12절을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셀 수 없는 물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학자들은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를 13만여 명으로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3만 명과 300명이 지금 덤벼드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답이 없는 싸움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승리의 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면 어떤 위기라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답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답을 찾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하나의 직장으로서 근무하는 이 서구청에도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제 생각으로는 10%도 안 되고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이곳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공동체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교회에서도요, 대부분 교회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작동시키고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5% 미만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성장의 시스템을 지금 잘 가동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많습니다만 결국은 죽도록 충성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충성을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결국은 1%밖에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어떤 통계학자들은 말하기를 5%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5%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건강한 교회들은 50%가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을 보니까 그 교회들이 해내고 있는 일의 분량을 보니까 300명 모이는 교회가 3,000명 모이는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창조적인 일꾼이 많은 교회가 결국은 성공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써 나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대부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봉사하는 사람들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창조적인 소수가 그 집단에 얼마나 있느냐, 그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적인 소수들 300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일당백이고 일당천이고 일당만이었습니다. 최소한도 300명과 13만 명이라면 3, 4, 12로 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400명을 감당해낸 겁니다. 400명과 싸워서 승리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죠. 어떻게 이겼느냐?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략을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지켜보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고 승리는 하나님이 일궈 놓으시고 나는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등식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소한 어떤 일의 영역 속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창조적인 소수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이 위기 상황에서 민족을 다시 건져내실 겁니다. 대한민국은 재헌국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심으로 출발했던 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에서 저는 기인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그 역량을 훨씬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단은 단 300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전쟁의 지휘관이 되시고 작전 사령관이 되어 주셔서 싸워주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작전 사령관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을 여러분들의 전쟁의 지휘관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어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내가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왜? 여기에 바로 승리의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서구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써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면서 신앙의 간증을 하고 승리의 간증을 써가는 이런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니까 시청을 보니까 문화유산과의 종무팀들이 승진이 잘 안 된대요. 승진. 근데 그분이 굉장히 이 기독교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 해줬습니다. 제가 굉장히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축복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했는데 이분이 승진을 했습니다. 이번에 안 했으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경련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승진해가지고 내가 승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난 그렇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좋은 분들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로 지금 파견 근무가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승진하기 어려운 보직인데도 승진이 되더라고요. 그분은 신앙이 별로 없는데 그분은 어머니가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늘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잘 또 대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환경이 그러니까 보직이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작전 지휘관이 되시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령관이 되어주시느냐, 그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승리의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두려워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승리의 역사적인 현장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왜 돌아왔을까? 아마 전부 다 후회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전쟁에 나가면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남의 이목을 피해서 또 그것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에 참여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 눈치를 봐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남의 이목을 피할 수 없어서 전쟁에 참여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방해꾼입니다. 방해꾼. 여러분들은 교회의 방해꾼이 아니라 1%의 간증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척도는요 그 사람의 행동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시금석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평상시에는 최고의 일꾼인 것 같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 같다가도 인생의 풍랑 앞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정당하게 드러나요. 바로 마지못해 싸움에 참여했다가 두려우면 돌아가라고 하니까 뒤로 돌아보지 않고 돌아간 그런 수치스러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의 이런 창조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이 서구청의 복음화가 여러분 온전하게 왜 안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히 일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준비된 1%의 일꾼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준비된 창조의 그 소수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준비된 일꾼들을 부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통계에 의하면 성장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에는 헌신하는 소수의 일꾼들이 있다고 해요. 1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수백 명의 헌신된 리더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항상 1% 미만의 준비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늘 성장하는 교회의 목회자들 곁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 100명이 있다고 해서 다 전도하는 것 아니에요. 다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뼈빠지게 일하는 일꾼은 항상 따로 있습니다.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이 가동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있었고 승천하실 때는 500명이 지켜봤습니다만 결국은 12명이라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시고 결국은 300명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에서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들만 최종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손으로 물을 마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석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는 그렇게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왜일까? 왜 손으로 물을 마신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나머지 1만여 명의 사람들은 갈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채신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내가 먼저 마시면 다른 사람들이 구정물을 마시든 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300명은 쭈그리고 엎드리고 앉아서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장로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교회 안에 편리주의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옛날에는요, 다 몸으로 와서 청소하고 뭐하고 다 했습니다. 요즘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꽃꽂이 연금을 했으니까 뭘 했으니까 나는 할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리주의라고 하는 이 우상을 우리가 때려잡지 않는다면은 자기 우선주의라는 함정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불편해지자. 내가 조금 더 힘들게 일하자. 내가 조금 더 헌신하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중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쓰임받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대중이 아닌 1%였습니다. 소수였습니다. 소수의 시대적인 일꾼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믿고 순종하면서 자기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열매를 드리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도 생각해보면서 제가 지금 뭘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는 그 귀한 시간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특별 기도해 주실 한밭중앙교회 김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불쌍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대통령 탄핵이라는 소유의 일로 인해 국민이 분을 들고 정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정이 안정되며 법과 질서가 바로세워지고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온갖 부정과 불의와 거짓과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외교, 국방에 이르기까지 사회 각 분야가 안정된 가운데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민족보가 마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신실하게 경유하고 그 말씀에 던전히 수행을 받고 나라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땅의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나라의 저출산과 경제의 저승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족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발전하여 더욱더 강성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열방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민족이 구워줄 수 있는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분단을 주님이 아십니다. 속히 이것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저 북녘 땅에도 그 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일성과 김대의 동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들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대전 성현교회 임정국 목사님 나오셔서 서구발전과 구정을 내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내가신 하나님께 지낸 한 해 동안도 우리 서구청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에베네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을 이루가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구민을 위한 이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이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물된 동산과 같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서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를 통하여 예배와 기도로 2025년 새해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구민 사랑과 구청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로 2025년도를 여는 우리 신우회에도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복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 성마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신우회를 통하여 주변의 이웃들의 하나님이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2025년이 시작됩니다. 우리 서울총의 모든 직원들이 역사적 소명을 깨닫고 맡은 일에 충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47만 구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민선 8기인 우리 서구는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뛰어난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구민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미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후대의 삶을 준비하는 구정이 되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내년에 힘찬 서구의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잘 지키는 일 잘하는 유능한 행정, 공의와 정의로운 행정을 통하여 구민을 이롭게 하고 이롭게 하는 구정이 되게 하시옵고 힘찬 버스 서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대의 소명이요 우리의 서구가 이루어야 발전하는 서구, 더불어 잘 사는 서구를 구현하는 서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구청장 미야 구청 공무원들 그리고 47만 구민 모두가 희망으로 새해를 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성화 그리스도의 교회 장성식 목사님 나오셔서 서구민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구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서구민의 모든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2025년도에 평안함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안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넘치는 가정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기억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숫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천국 가는 백성이 날마다 도와야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진히 저들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은혜도 있게 하셔서 삶의 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들로 행복한 민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구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서구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여 성장해서 날마다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올만한 교회들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으사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병자들이 나아서 간증의 역사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5년도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이현희 찬양 사역자 나오셔서 헌금 특송 그리고
제가 두 번째인데요. 보니까 정말 여기 예수 믿는 분들 얼굴은 확실히 항상 기쁨이 넘치시고 환하십니다. 아마 여기 서구청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밝아지고 환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서구청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찬송은 흡수합니다. 기쁨, 나의 기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라 말씀하십니다. 네. 다시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 오직 너는 흡시바라. 다시는 너희를 광부지라 아니하리. 오직 너는 율라라. 나의 기쁨은 너희 안에 두리라. 신령이신 분을 기뻐함같이 너희를 기뻐하리.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 안에 두리라. 신령이신 분을 기뻐함같이 너희를 기뻐하리. 이스라엘아, 너희는 다음은 말씀교회 박종현 목사님 나오셔서 공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과 대전시 서구청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대전시 서구청에서 이루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 대전시 서구청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빚값으로 사신 그리스도 지체요 몸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빚값인 예물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못자국 난 예수님의 손에 올려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사 예배하는 복을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영역을 덮어주시는 복과
우리 이름이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복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예배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과 서구청에 때를 따라 비와 눈을 내려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대전광역시와 서구와 서구청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도록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부와 자녀와 형제자매와 손주와 일가 친척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에게도 복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밥상에도 복을 주시며 우리의 출근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의 퇴근에도 복을 주셔서 항상 건강을 주시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생활 하게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대전시와 서구청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저주와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구청과 가정과 권능과 영광과 부여와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힘과 찬송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용 소개 광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신 교구 협의회 목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신 영성교회 오종료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구정선교회 지도 목사이신 동산교회 오정무 목사님 참석하였습니다. 서구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이신 중앙성결교회 이재석 목사님 참석하였습니다. 중앙교회 김명호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 성현교회 임정묵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성화그리스도의 교회 장성식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말씀교회 박종훈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 시티교회 양기모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 예원교회 문정수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하여 주신 목사님 소개를 마치고 다시 한번 신년 감사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식사는 그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보건학 이원욱에서 드시면 되겠습니다.